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세상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사오니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되 살아낸 성도들을 탁월하게 하시옵소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할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받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들어 주시옵소서. 어버이기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훈련소에 나가 있는 훈련받는 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외국에 나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해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요양원에 있는 이들 하나님 지키시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이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그의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지러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칠수 세계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무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와 당나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인은 개만 좋아하였대지요. 당나귀가 생각하기를 왜 주인은 개만 좋아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어느 날 당나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개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꼬리를 치고 마구 뛰면서 주인을 반기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옳았구나, 바로 저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자 당나귀는 우리를 박차고 나가서 주인 앞에서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잿간에는 재롱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당나귀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버럭 내면서 끌고 가더니 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회초리로 마구 때렸답니다. 이솝의 우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솝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본분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당나귀와 같다고 말합니다. 개는 개답고 당나귀는 당나귀다워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 직분을 맡겨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1월의 주제 성품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회개의 세례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는 메우고 평평하게 하고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니요.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려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세리와 군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매우 격한 감정을 담은 듯합니다. 심지어 이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정반대의 말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 것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이 특별히 나빴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데 이어서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 우월감을 꾸짖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에 무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종교적으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세상 종말의 진노도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조상들의 공로로 그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요한은 충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식 말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개에게나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와 마찬가지라는 요즘 말로 맹폭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한 무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였다는 것에 상응하는 증거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사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요한의 질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감사한다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지혜는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끊임없이 묻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거룩한 삶에 도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늘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지 않는다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시기에 그 은혜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진정 부모의 은혜를 한다면 그 부모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탄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민하고 살아내는, 그래도 하늘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지혜를 탁월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을 만날 때마다, 절벽 같은 것을 만날 때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합니까? 묻고 탁월한 지혜를 힘입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